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여호수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대는 그 시대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존하시지만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한 세대를 쓰임받고 떠나갔고 여호수아도 한 시대에 쓰임받고 떠나가고 다윗도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왕노릇 할 수가 없었고 때가 되면은 다 인생 그만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구한 세월이 오늘까지도 창세 이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 우리가 생존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쓰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생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한마디로 세대교체, 임무교환, 임무교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오버랩된다, 겹친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은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동고동락했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말할 수가 있고 모세만큼이나 그렇게 신령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에 모세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지도자의 수업을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갈렙도 있지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버랩된다는 겹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그만큼 자질을 갖추어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임무를 그들이 이어받아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지금 겹치는 인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나 죽고 나거든 너가 하라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만한 인물로 우리는 세워가야 되고 그만한 자질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단코 오버랩 되도록 겹쳐지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그런 리더십이 공백이 생겨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모세의 죽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어떻게 죽었을까? 앞서 있는 성경 신명기 34장 7, 8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살아왔던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쩌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죽었을 때가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건강 상태로 보면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만큼 또 눈도 밝았고 무릎도 휘청거리지 않았고 너보산의 산꼭대기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힘이 있었고 기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결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라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그리고 너의 생명도 끝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제 끝을 맺었을 때 그의 건강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심으로 그도 이제 죽은 자의 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 이스라엘 역사 즉 성경상의 인간으로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인간으로서의 정말 가장 신령한 단계까지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는가, 성경상에서도 그렇게 꼽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신령했다라면은 계속 지금 수백 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도 나도 선한 자도 악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은 오늘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끝내신다라는 겁니다. 끝내는 것은 이미 죽음이 우리에게 다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죄값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을 거칠 뿐이지 멸망, 즉 저주스러운 그런 종말을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성인 군자랄지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을 다 당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굳이 왜 죽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으로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장례 풍습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진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30일 동안, 적어도 한 달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즉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간 그렇게 애곡의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모세의 죽음이, 즉 영웅들의 죽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오랜 긴 세월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큰 사건이 있을 때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국기도 조기를 달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자, 그렇게 찬미하자, 그렇게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 그들이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게 여기고 참으로 그들이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만큼 모세에 대한 존경심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애도 기간을 가지는 그런 인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모세가 있었을 때,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라고 말하며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 그래서 이후에도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언하다시피 말씀하며 실제적으로 모세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 단정할 만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런 모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갔던 그런 인물로 여겨질 때 얼마나 그가 훌륭한 인물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은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들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모압 땅에 와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전 1세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도 떠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세로 하여금 그의 실수하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도 너무 반듯하게만 행동하시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래 정상 참작해 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냉철하게 다 안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 땅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온갖 항의 소리, 쓴소리 다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 함께 고락을 나누면서 그렇게 인도해 왔던 모세인데, 다른 1세대들은 그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매장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더라면,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한 번쯤 봐주시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다면은 인간적으로 모세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는가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멀리 내다봐라, 그저 눈으로만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으면서 30일 동안 애곡의 기간을 가지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를 누가 인도해 가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 정말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참으로 불안해한다거나 지도자 이런 슬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지? 정말로 모세만한 지도자가 독특하게 두드러지게 없다 보니까 그들은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미 요사를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모세가 살았을 때에 요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도자로 이미 임명해 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로 바라볼 때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될 것인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서라도 이 백성들은 상당히 많이 혼란을 그리고 불안한 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 중보자이신 예수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당대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것처럼 그 당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그 중간에 모세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도록 모세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그렇게 잘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중간에서 탄원하며 기도했을 때 모세를 봐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직접 손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내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론 징계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왔던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세대 교체가 되었지만은 지도자도 이제 교체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행진할 일에 대해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이든 또 우리 교계에 있어든 보면요, 더욱이 나라도 그러하지만은 대형교회 같은 데도 그런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딱 끝났을 때 다음 후계자로서의 다음 그런 이어갈 만한 그만한 은사나 영향력이나 지도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잘못하면요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지도자가 교체됨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혼란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오직 그런 모습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 또 모든 백성들도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 갈 준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가 죽은 것을 그들은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전에 모세에게 항변하고 따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습 속에서 각자에게 더욱더 부담스러운 책임이 커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준비된 지도자를 봅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가 이제 임명되어 세워지게 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애국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행 명령이 하달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감당할 임무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과 그 많은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차지하려고 지금 모압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호시탐탐 이곳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원주민들은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일촉즉발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나름대로 무장하고 준비하겠지만은 이제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도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웰컴, 환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정말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40년간 훈련받아온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도 모세라도 옆에 있으면은 하겠는데 모세가 없고 이제 자기가 책임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선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쏙 편하기도 합니다. 부회장 자리가 그래요. 회장님이 딱 있기 때문에 책임 다 지어주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이웃 교회도 보면은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어요. 차장은 말이 많아. 부장이 뭐 잘하니 못하니 하고 당장 자기가 부장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뭘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하고 앞장서는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요 자기가 차장 때 불만 가지고 어떤 거를 자기는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책임을 지어놓으니까 함부로 쉽게 뭔가 접근하지 못하고 일을 벌려가지 못하고 또 일이 벌려가고 행사를 계획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그리고 앞장선 책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감당하기가 가볍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있을 때는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면 다 형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모세가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길로 그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하면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되었겠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도 40년간 훈련받았고 온갖 산전수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인물이지만은 막상 지도자가 되어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이끌고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혜의 영에 충만했다.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의 길을 가든지 멈추든지 이 모든 진행이나 진을 치거나
이 모든 것의 신호를 어떻게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름이라 할 수가 있죠.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쳐야 돼. 그래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고 나침반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나안을 향하여 나침반대로 가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직선거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거기서 머물게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알았고 멈춤의 신호를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죠.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자세히 성경에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구름기둥이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구름기둥이 생겨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럼 구름기둥이 사라졌을 때는 언젠가? 자세한 건 없지만 아마 이들이 모압 땅에 모세로 하여금 이끌림을 받아서 왔을 때, 모압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목적지가 눈에 보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길잡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빼앗게 하고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기까지도 모세가 그 역할까지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구름기둥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직접 계시도 하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름기둥이 이제 사라지고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장악하시고 여호수아의 판단력을 주장해 주셨던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구름기둥 대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움직이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갔겠지만은 그때는 가시적인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출발하자 멈추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구름기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라도 이제는 무엇에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심으로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일들을 시작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우리로 신약제로 본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여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그런 사역이시기도 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이미 존재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되고, 그리고 권능 있는 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세시대처럼 구름기둥이 내 위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멈출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실까?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다. 성령의 임하여.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는 모세 시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쩌면 더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은 여호수아에게 감동 줬을 때 그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시함을 받고 움직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질서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런 계통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 종 여호수아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랄지라도 여호수아를 단순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여호수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대신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렇게 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그에 순종하게 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외부 사람을 참 훌륭하다고 해서 지도자로 영입해서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광야의 역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고락을 하면서 그래서 경험해왔던 여호수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이미 준비해 오셨고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우리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 내가 그런 일꾼이 돼야 돼. 교회에 모든 함께 살아왔고 겪고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구역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어떤 중직자로 셈이 있어가지고 새로 있게 한 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함께 고락을 내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뻔히 아는 사람인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중직을 맡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함께 고락을 같이 어떤 그 중에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뭔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내가 일꾼으로 내가 일꾼이 돼야지, 내가 그런 자리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를 그렇게 역량을 키워가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하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함께 살아왔던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 과정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인 삶이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훈련받고 있고 실제로 쓰임받고 있고, 그래서 세움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갈 목적지가 눈앞에 있다. 이제 가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차지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당부를 이행해 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의문이 제기되고 부정적으로 보면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싸웁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면 그냥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성과 자신의 계산이 들어가면은 불평이 있고 의문이 있고 허탕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당강에 들어서야 되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되는 것이 당부. 하나님이 그걸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 엉터당터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죠. 그럼 믿는 대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줘야 돼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 현관에 거울 큰 거 있는데 옆에다가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런 글자가 새겨놓은 거 있어요. 사인들 찍었는데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그래 현관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표를 봐요.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조국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배들이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그대를 믿는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말이 국민은 그대를 믿는다. 오늘날에 와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저는요. 우리 군인들 못 먹겠어요. 똥별이라 그래 쌓고 질질 짜게내 쌓고 지내가지고 무슨 전쟁하겠나 싶은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나를 믿어준대요. 국민이 나를 믿어준대요. 조국은 나를 믿어준대요. 그러면은 믿어준다는 데 대해서 믿어줄 만큼 나는 또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들을 믿고 우리는 두 발 뻗고 이 밤을 잘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전쟁 일촉즉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불철주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든든하게 믿어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일단은 우리의 마음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믿음직스럽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믿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좀 연약하게 본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고 또 실제로 믿음직스럽게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믿고 그래서 맡기셨고 진행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의 영을 따라야 되죠. 지혜의 영.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이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 영어로 보면은 기도 깊이 해보고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을 분별해 가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감동 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감동이 없으면 감동될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요.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니까 그 영이 뭐 형식적으로 그냥 폼으로 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분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공명정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 차지하기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되죠. 끝까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고 어쩌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하리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기까지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 도전받을 힘이 없도록 그들을 다 꺾어버리셨고 물론 잔당들이 남아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그런 부족이 되지 못하도록 그만큼 이제 모든
그 지역을 장악하여서 분배하게 되었고, 이렇기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정복 전쟁 기업 분배 사명을 잘 감당해냈다. 그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하나님의 당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렇게 잘 이끌어간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당부하신 대로 감당해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소명하셨고, 그 시대의 생존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그 시대 생존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 모세가 와서 해주길 바랄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해 주길 바랄 수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고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하셨을 때는 열일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응하고 순종하여 충성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소명하여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나를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이 맡겨 세우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당부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당부를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지혜의 영에 충만한 여호수아가 소명되어 쓰임받음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의 이모저모 직분을 임명받아 맡김받으신 것,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기심에 충성 다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